오늘 또 복된 수요예배 여러분 모두를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는 우리 마주 보시면서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네. 오늘 또 복된 이 말씀의 자리, 또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 그 축복,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받아 누리시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원도 속초에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설악산이 그림처럼 펼쳐져 보이는 그 숙소에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공기와 제 폐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네, 인천에서 이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다 보니 제 폐에 노폐물이 끼어서 그 산에서 맑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자마자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그 노폐물이 다 씻겨 내려간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았겠죠? 네, 부러우십니까? 네, 기쁨은 잠깐입니다. 언제나. 네, 기쁨은 잠깐이고 실제로 설악산은 그림의 떡이었고, 네, 제가 설교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월요일 아침, 월요일은 오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날부터 아침 7시 50분부터 저녁 늦은 시간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아침 먹고 강의 듣고, 점심 먹고 강의 듣고, 저녁 먹고 쭉 강의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듣는 그 강의실도 숙소 지하에 있었습니다. 네, 맑은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강의만 들어야 되는.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네, 별로 부럽지 않으시죠? 네, 설교 세미나에 다녀오면 뭔가 나아진 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똑같대요. 네, 전혀 변한 게 없다고 합니다. 네, 전혀 변하지 않는 설교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무거운 짐이 전혀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도 처해진 환경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매일 나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그 질문을 매일매일 수없이 던져야 하는 그 아픔을 마주하는 현실을 그들은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흩어진 나그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그곳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 걸음 더 여러분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를 정말로 잘 믿으면 내 인생 가운데 탄탄대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앞에 서 있는 김효선 목사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예수를 잘 섬기기 때문에 고난 없이 매일매일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보다 적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의 고난, 역경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고비를 넘고 나면 더 높은 고비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고난을 잘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난 앞에서 의연한 태도의 모습을 보이기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겪었던,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우리가 미래에 겪어야 될 그 모든 고난, 시련, 아픔, 역경, 눈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미 다 경험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고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현실이 내 앞에 펼쳐지지 않고 매일 전쟁 같은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불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에 날려버린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전혀 표정에 변화가 없지만 북한의 도발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나라뿐입니까? 가정 안에서도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총과 칼만 쓰지 않았지 말로 표정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후려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위로받고 사랑받아야 될 그 가정에서 상처를 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눈물 나게 하는 사람, 내 마음 가운데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안갚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의 상처를 내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위해 입술로, 표정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을 목표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된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 동일한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 자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내 존재가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예수를 모를 때는 죄의 지배와 죄의 통치를 받으며 날마다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지었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예수를 통해 진정 고르기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죄의 종노릇하며 허무한 것에 굴복했던 과거를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참된 것이 없음을, 이 세상에는 답이 없음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신자인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만 참된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참된 생명이 있으며 참된 길을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어디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신자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혹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위협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고난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잘 따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1세기부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까지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정과 욕심을 쫓지 않고,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위협 앞에서 전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필경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무시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신자에게 고난은 필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초에 가서 제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설교 세미나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하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공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제가 그 잠자는 수면 시간을 줄여서까지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청하는 그 시간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설악산을 향해서 제가 걸어갔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뭐가 떠 있었을까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또 설악산을 가보니까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가보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네,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물의 양이 적었지만 장마철이 되면 그곳에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 내리지 않겠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면 여러분 뭐가 떠내려올까요? 생명이 없는 죽은 것들이 떠내려옵니다. 나무 토막, 쓰레기 더미가 떠내려오기 마련입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작동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흐름 속에, 물의 흐름 속에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이 흘러가는 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유유히 흘러갑니다. 작은 조각배 위에 올라앉아 옆에 있는 조각배와 비교하면서 그렇게 흘러갑니다. 또 어떤 조각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밑으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흘러가기 위해 노를 힘차게 젓는 조각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조각배는 옆에 있는 조각배와 비교하면서 더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에 열중하는 조각배도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바로 낭떠러지입니다.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 또한 조각배 위에 올라앉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고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노를 힘차게 저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위협의 물줄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물의 흐름이 거세기 마련입니다. 잠깐이라도 우리가 넋을 놓고 있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쉼없이 노를 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고 몸에 피멍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젓는 그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젓는 그 우리가 저으며 가는 그 길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길이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는 바로 천국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자마자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남겨둡니다. 뭐 하라고요? 노를 저으라고요. 물을 거슬러 노를 저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왜 힘들게 우리는 노를 저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 한 곳을 한번 더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당장 천국으로 부르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노를 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를 저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두고 계십니다. 우리는 노를 저으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노를 저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노를 저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는 노를 저으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노를 저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순종을 배우고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중에 물을 거슬러 노를 젓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 보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노를 젓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며 정욕과 욕심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화창한 날, 전혀 비가 오지 않는 그날에, 그것도 육지에 물이 전혀 없는 그곳에 배를 만들고 있는 그 노아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조롱과 핍박을 받으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꺼려했던 총구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사를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어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가는 도중에 도적들을 만날 수 있고 이사를 가는 도중에 산원 짐승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를 간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모든 재산권을 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사를 가겠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모든 편안함을 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미쳤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예수만 믿지 않았어도 그는 떵떵거리며 가장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모든 비방, 모든 조롱, 무시를 복음 위에 다 감내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 이 고난, 시련, 아픔, 환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광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들을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혹시 향락과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노를 젓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를 젓는 것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몸에 멍이 생겨지지 않게 됩니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편안하면,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언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까? 불편하고 어렵고 내가 원하는 현실과 정반대의 현실을 맞닥뜨릴 때, 그때야 비로소 가장 현명한 판단과 또한 가장 머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한답니다. 피상적인 생각에서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걱정이 없는 현실이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 안에는 영적인 것, 거룩한 것, 생명과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진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가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러한 고통을 왜 저에게만 허락하십니까? 이 고난이 언제야 끝나게 되겠습니까? 끝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고 하소연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불평을 하시든 하소연을 하시든 그 시간에 여러분은 누구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큼 더 귀하고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신자와 그 신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붙잡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지금도 내 마음을 다해 의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여러분을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그 흐름대로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도하고 말 것입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고난으로, 시련으로, 환난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통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난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고쳐 가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정과 욕심을 뽑아내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영광된 시간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만족스럽지 않는 오늘이라는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멋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혹시나 정말로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시련 한가운데를 걸어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강력한 위로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환난 한가운데에서도 소망과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곳에서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편안하게, 안락하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날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광과 생명과 종기의 면류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미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